예수님께서는요, 그 힘의 원리의 어떤 표본을 보이셨어요. 그분은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었으나 그 힘을 나누셨습니다. 힘을 섬기는 데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으로부터 내리는 물이 차고 넘쳐서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바벨탑은 흘러가지가 않아요. 힘이 계속 쌓여서 높이 가죠. 오늘 현대사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성과만 가르쳐요.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써야 돼. 돈을 벌어서 쓰는 법은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육의 맹점이에요. 쓰기 위해서 내가 버는 건데 바르게 쓰는 법은 안 가르쳐줘요. 바르게 흘려보내는 법은 안 가르쳐줘요. 다 뭐 하는 것만 가르쳐줘요? 쌓아 올리라는 것만 가르쳐요. 성과 내라는 것만 가르쳐요. 왜 성과 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 때문에 성과를 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펄이 되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땐 죽는 겁니다. 저는 펄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목사인 신분이기 때문에 많이 만나요. 죽어요, 그 영혼이. 그 펄에서 해방되는 길은요, 이 진흙이 씻겨갈 만한 강력한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이 중점해야 되는 건 뭐냐? 새로운 부흥은 뭐냐? 내려오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오는 법.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돈 벌 재능을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쓰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 베푸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 나누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 이 기도가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이 경쟁사회의 논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디까지? 한계를 정해주면 되는데 하늘 꼭대기까지예요, 그 심리가. 성과를 내라. 학교에서도 성과를 못 내면 좀 이상한 애 취급하고,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지. 대기만성형일 수도 있고, 잠재력이 아직 터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시스템에 맞는, 그 시즌에 맞는 성과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야. 그 스코어들을 요구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성과를 내는 것은 동의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나 막연한 그런 것도 아닌 막연한 어떤 단계에 그냥 알 수 없는 성과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현대 사회가 주는, 이 경쟁 사회가 주는, 경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긴장감. 팽팽하잖아요, 고무줄이. 이 고무줄이 팽팽하다는 건 어떤 원리예요,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양쪽 당기고 있다는 거야. 팽팽. 여러분, 고무줄이 계속해서 힘을 주고 팽팽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끊어진다. 이러다 끊어져. 불안하잖아요. 그걸 보잖아. 창조도요, 하나님 다 쏟아부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 갖고 있는 걸 다 쏟아부은 게 창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돌아가는 그, 여러분 창세기 때 있었던 그 에너지의 힘을 느껴보십시오. 한번.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쏟아진 거예요. 엄청난 힘이 돌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명하셨어요? 안식을 명하셨어요. 할렐루야. 안식을 명하셨어요. 그 힘이 균형 잡히도록 안식의 공간 안에서 멈춰라,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 안식의 공간 안에서 이 힘을 다시 리프레시해라. 안식의 뜻이 뭐예요? 멈추다는 뜻이잖아요. 사bat, 멈추다. 샤bat, 멈춰라. 기약 없는, 하늘 꼭대기에 닿는 것처럼 기약 없는 그 힘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팽창되고 있어, 계속.
속에서 막한 긴장감. 근데 이 긴장감이 결국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지면요, 사람이 지칠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집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거칠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사회 구조가, 경쟁 구조가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했던 첫 번째,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말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친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샤밧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목적을 향해서. 목적이 중요한데 그 목적을 한 번 이룰 목적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팽창된 어떤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칠죠.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게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들이 이루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굉장한 대가지불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날카로움, 그 지친 마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떤 단계로 가냐면 그것이 터지는 단계로 갑니다. 터져요. 반드시 터져요. 골마서 터집니다. 그 골마서 터지는 순간이 바로 분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가 이 분노사회, 이 경쟁사회가 분노사회라고, 분노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터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터지기 직전에 잡아야 되는데. 보세요. 헐크 되기 전에 잡아야 돼요. 헐크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헐크의 어떤 본능은 뭡니까? 분이죠. 막 닥치는 대로 뭐 누구도 없어, 동료도 뭐가 없어,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제일 무섭죠. 헐크, 초록색 괴물. 깨어났을 때, 그러니까 분노는 뭐냐면 제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헐크처럼. 깨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끝납니다. 그건 내가 아니야. 아니죠. 자기죠. 이게 바로 분노예요. 분노는 폭발되는 어떤 순간인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어떤 순간인 거예요. 그것이요, 꼭 바깥에서 막 분노로 풀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폭발이 사실은 바깥으로 표출되지만 어디서 폭발되는 거예요? 내면 안에서 폭발되는 거예요.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바벨탑과 같이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분노가 터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이 안식이 없고 쉼 없고 그냥 성과 위주로 달려간 이 경쟁 사회가 주는 바벨과 같은 이 속성에서 이가 주는 건 뭐냐면 이 정체성의 소멸과 말살입니다. 왜 분노가 일어나냐? 왜 컨트롤이 안 되냐? 이 바벨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데 보세요. 바벨은요, 모든 것을 규격화해서 벽돌 쌓아서 올리듯이 쌓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 경쟁사회, 현대사회, 바벨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벨은요,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 자체를 벽돌의 하나로, 바벨을 건축하기 위한 소모품의 하나로 여기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내가 살아가긴 살아가요. 뭔가를 쌓아 올려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대기업에서 겪는 아이러니, 여기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속성, 본질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내 전부를 부어서 다 만들어졌는데 마지막에 내가 받는 취급은 뭐예요? 벽돌 취급받는 거죠. 쓸모없구나 내가. 뭔가 이 엄청난 구조를 위해서 내가 다 헌신해서 왔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존재감 없는 나. 벽돌의 하나밖에 여겨지지 않는 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명태 위기에 있던 분들을 많이 상담했거든요. 직장을 나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굉장한 고민도 있지만 진짜 고민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배신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회사가 달려가는 데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나에게 오는 것은 이 허무감이란 말인가? 그 허무감을 못 견디시더라고요. 그 허무감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구조예요.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말살되는 거죠. 인간의 가치가 앞으로 이게 더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AI가 더 개발되고 기계화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뭐 안 봐도 뻔하죠. 이제 그 문제인 거죠. 이제 앞으로 인간성 말살. 인간성이란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개념의 인간성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의 가치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파괴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노동해서 그 성과를 내가 가져왔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성과를 가져왔는데 마지막에 그 성과를 못 내는 어떤 단계 아니면 이루었다면 결국 마지막에 돌아오는 건요 엄청난 배신감과 허무감의 결과들로 우리에게 안겨준 거예요. 결국 너는 네 자체에 뭔가를 이루고 노동하고 열심히 해서 달려왔어요. 여러분 노동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가치들이 이 엄청난 바벨이라는 구조 아래 묻어서 가기 때문에 그 자체만을 이렇게 올려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로 모든 것을 올리지만 그 안에 모든 객체들의 존엄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다 올리지만 그것을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성 있는 여러분 한 분이 다 행복하셔야 돼요. 나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처진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챙겨서 보듬고 갈 수 있는 기다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키워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좀 떨어진 애들을 돌보는 거. 나만 잘해서 나만 막 잘 가는 게 아니라 막 가다 보니까 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 지쳐있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를 돌보는 거. 성령님은 항상 제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성령님은 거기를 안 보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어려운 자들을 성령은 보고 계셔요. 그를 돌보는 거, 그를 키워내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에 멀어진 성도와 교회 안에 나타나진 일그러진 형상은 뭐냐? 결과는 뭐냐? 관계불능자들이 됐어요. 세상과도 소통할 줄 몰라. 세상과도 관계할 줄. 예수님은 세상과 관계했어요. 소통하셨어요. 당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웃과 관계할 줄 몰라요. 소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공동체인데,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나만 하면 돼. 여기서도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나만 성과를 이루면 되는 거야. 교회 나와서도. 그래서 그거 간증하고 나 잘했으면 되는 거고 아니라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이게 성과 위주의 신앙입니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와 그런 분위기는 영적 공기 자체가 이게 지치는 거예요. 힘들게 하니까.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거야. 관계를 못 해요.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이 일을 택하시겠어요? 관계를 택하시겠어요? 나한테 예배하기 전에 오기 전에 형제와 다퉜다면 그거 해결하고 오라는 거야. 하나님 뭘 원하세요? 관계를 원하세요. 왜? 이게 영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다시요, 우리가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 일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야.